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로 우리 안에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성경과 복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한 번 더 마무리를 전체 마무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복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복은 알고 가야 되고 받은 복은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내 자손에게까지 기업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차 목사님 말씀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 뭐 그럴 마음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좋습니다. 제 깊은 심중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좀 각오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전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 이제 더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내 사랑, 내 주님을 변절한 적이 없어요. 생각으로라도 말이라도.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겠지만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알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순간, 그부터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우리 복받자 마지막 말씀처럼 전할 테니까 결단은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 와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 복음도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알아. 근데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누구라고?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영.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야. 영적인 거야. 어디다 주시려고 하는 거야? 영에다가. 그러니까 예수 피가 우리의 어디와 상관되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혼하고도 상관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 영을.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옥에 모여 있는 노아 때 이후에 그 영들, 하나님이 지으신 영들, 그 영들을 한 번 더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내 피가 너희들에게도 임했으니, 내 은혜가 너희에게도 임했으니, 내 생명이 너희들에게도 임했으니 믿으라 하라고 한 번 전하셨다 이거야. 그 영이 안 믿으면 그날로 끝나는 거고, 믿으면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다. 이게 은혜라, 은혜. 근데 우리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을 달라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영적인 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현찰, 직장, 취직, 건강, 물질적 부여, 남들 앞에서 과시,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고 그걸 받으면 복 받았다 그러고 그런다. 근데 성경은 답을 딱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의 복은 뭐다?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참 복은 누구다? 예수가 복이야.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 만나는 게 복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게 복이야. 그래서 예수가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셔도 내가 천국이 나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을 주는 자다, 영생이다, 내가 평안이다,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게 다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야. 이걸 주러 왔다. 이걸 주려고 내가 뭐 흘렸다? 피 흘렸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누구를 알라는 말이요? 예수를 알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라는 거야. 예수를 알되 깊이 생각하라. 깊이 알라는 거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뭐야? 생각을 깊이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알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도 예수를 알아.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말도 예수를 알라. 누구로? 참 하나님으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신 네 가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어떤 분?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는 메시아. 아니.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로는 구세주. 우리 말로는 구세주다. 영어로는 세이비어. 이렇게 정했다. 예수가 누구냐? 구세주라는 말은 구원자다,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되지만 이 배후에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누구에게는, 마귀에게는 뭐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누구도 알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하나님만 알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인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천국 누가 가냐? 마귀, 하나님만 아는 자가 아니라 마귀도 잘 아는 자가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말라라는 말은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이다. 알면 속지 않는다. 속지 말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알고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있다? 땅에 기름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근데 이 기름진 복이 그림자란 말이야. 비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모든 말씀,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가 다, 모든 스토리가 다 뭐다? 비유다. 비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림자. 헬라 말로 말하면 파라보레. 이 그림자가 누구를 향한 그림자? 진리이신 누구? 예수에 관한 그림자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참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모든 메시지는 어디에 딱 집합되어 있다고요? 오시리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마귀 심판도 이루어지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도 알게 되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다 이루고 가셨다가 다시 네 번째 어떤 하나님으로? 재림주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가 어떤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보증하고 증거해 주려고 누가 오신다? 진리의 하나님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사실을 성령이 보증해 준다. 생각나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그분에게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듣는 것 같지만, 우리 레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만약에 보내드린 분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못 보내드린 분도 있어요. 지난주에 믿음 시리즈 204번째에 믿음으로 마귀를 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들었어요? 듣고 왔어요? 못 들어본 분? 다 못 들었지? 참, 들으신 분 한 분이네, 그래. 슬퍼.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 한 사람만 들었다고. 그래, 미안해다. 그러니까 파일이 가다가 보면 못 간 게 있어.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가 왜 오셨냐? 예수가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들은 그냥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맞죠? 틀리지 않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오셨다. 인간에게 참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란 말은 참 복이다. 뭐라고요? 참 복. 진짜 복을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 참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준비도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 마귀 때문에 닫혔다. 마귀 때문에 막혔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복줄이에요. 줄을 마귀 때문에 끊어졌다. 이게 죄라.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이 뭐냐?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9절.
맞나?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오신 그 이야기, 요한일서 3장 8절이구나. 미안합니다.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성경 구절이 가물가물하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방법이 뭐요? 그렇지. 그럼 다시 나는 방법이 뭐야? 그래, 거듭나는 방법이 뭐야? 다시 나라. 하나님께로 나야 죄에서도 자유하다는 거거든. 침례야. 그 비밀이 뭐라고? 침례야. 침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예수에게로 가는 거야. 요 이야기는 이제 또 하겠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이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이전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44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자가 되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돼? 마귀를 알아야 돼. 마귀를 모르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도 몰라. 우리나라 현실도 모르면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몰라. 교회 강단에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도 몰라. 모르니까. 누굴 모르니까? 마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냐면 마귀를 알려고 하는 자는 마귀보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 오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영혼을 파멸시킨단 말이야. 영혼을 죽인단 말이야. 마귀가 한 영혼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 환경, 귀신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인 영을 알려면, 우리 영이 살려면, 우리 영이 복을 받으려면 누구처럼?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더 애착하고 더 자기 영혼을 살려고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끼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돌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대 앞에서 화장할 때 몇 분 해? 선사님 몇 분 해? 5분에? 권사님은 몇 분에? 아이고 좀 오래 하는 사람 없어. 사모님은 몇 분에? 5분?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자기 피부에 신경을 쓰고 스킨 바르고, 스키니 로션인가? 로션 바르고. 그만 서. 왜 그래?
이게 다 녹음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 가만히 듣고, 그리고 은혜가 되면 아멘만 해. 아멘. 아멘 해봐. 아멘. 옳지. 옳지. 우리 형제가 할 일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줘. 녹음이 되니까. 아멘을 표현하는 게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해주면 여기 들어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자기 피부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것도 비유라. 자기 피부를 관리하는 거고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영이신 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우리 영혼에 있는 거야. 영혼에. 우리 영혼.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투자해야 돼. 자기 영혼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왔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 살려고. 이게 이제 복음이 시작이야. 내 영혼 살려고 하는 자가 누구 만난다? 그렇지.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영혼 살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유지하려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거야. 막 헌신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땀 흘리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사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잘 정리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둘인가? 구약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신약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야 돼. 자, 그러면 마귀가 뭐의 아비라고 그랬죠? 죄의 아비라고 그랬지? 거짓의 아비, 다 죄의 아비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한 아담을 파멸시킨 자예요. 그죠? 그 이후로 인간은 저주받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하나를 택했어. 복의 근원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라는 나무를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게서 아들이 오리라. 그 아들은 대적의 문을 취할 자라.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라고. 이삭이 아니야. 이삭이 오는 게 아니라 이삭은 또 뭐야? 그림자야. 누가 온다? 그가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야 참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냐? 복의 근원으로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떠나면 돼, 안 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신 거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열방의 아비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는 참복이야. 복의 근원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아니요. 복의 근원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복의 본질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복 자체, 복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고 그 복을 받은 복을 누리도록 힘주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고? 성령이시고.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에게서는 복이라고 하는 나무의 근원은 누구? 아브라함 하나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걸 먹고 모든 걸 알고 여기서 모든 걸 믿고 여기서 모든 걸 받고 여기서 모든 걸 누리고 여기서 모든 거를 열매 맺게 해 주시려고 하신 거야. 근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누구세요? 나 전능자야. 나 엘로힘이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전능자 말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본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이삭에게도 안 가르쳐줬어요. 야곱도 그 이름을 알고 싶었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아버지부터 기업이 돼갖고 그걸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름. 그래서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참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아는데 참 이름이 알고 싶어요.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잡은 천사의 그 옷깃을 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냐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근데 그 씨름한 내용이 바로 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복. 그죠? 나를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 복이 뭘 달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참복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한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죄 때문에 다쳐서 하나님이 중보자로 누굴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냐? 천사예요. 100% 누구야? 천사. 자, 그러면 우린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이 보이잖아. 그잖아. 그랬잖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고 이삭이 하나님 만났고 야곱이 하나님 만났고 다윗이 하나님 만났고 선지자들 엘리야가 하나님 만났고 엘리사가 하나님 만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만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 천사라.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냐면 본래 따라합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19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 여기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누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근데 죄로 인하여 다친 자들이 만난 천사가 누구야?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유일하고 절대적이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유일하고 절대적이야. 생명줄이야. 아이 갓난아기에게는 엄마야. 엄마 까까 아까 맘마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는데 그 엄마만 보면 그 엄마가 자기에게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상황에서 엄마 같은 존재가 나온 거야. 누구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여기서부터 민족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동안에 부족이고 시족인데 민족이 되게 하려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가 많은 민족이 되겠다는 말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나라를 만들려고 가장 좋은 환경, 그 가나안 땅에서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에 아이들을 막 한 500년도 안 돼서 막 100만 명 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인 애굽의 그 나일강 그 끝에 델타 그 아주 비옥한 땅 거기다가 고센 땅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70년이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진짜 민족이 돼서 나온다. 그 나오는 민족을 향하여 이제 너희를 내가 내 백성 삼겠다 한 거야.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일하게 할례하는 것, 성기를 깨끗하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다산아도 빨리 막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100일 동안 100일 잔치가 뭐야? 100일 동안 지켜보는 거야. 이놈이 죽나 사나 죽나. 그래서 죽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없애버리는데 100일 어머머 이놈이 살겠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1년 되면 문중을 다 물러나. 이놈이 살았어. 우리 가문에 들어왔어요. 이게 돌잔치야. 혈족이 됐다. 얘가 살았어. 그러면 그렇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가락지를 끼워. 그걸 뭐라고? 돌반지라고 그러는 거야. 두 번째는 해 안 해? 두 번째는 안 하죠. 그게 의식이다. 의식. 이 아이가 우리 문중에 들어온 아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그 고센 땅, 그 나일, 그 델타, 그 척박한 그 비옥한 그 땅에서 기찻길려 오목살이 아기 잘도 잘입니다. 나라를 만들어. 나라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왜냐하면 부족은 조그만 어느 부족이 강하면 전멸되니까. 그래서 여기 야곱 때 12아들에게서 이제 비로소 12부족이 되고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찌끄는 거는 이름. 야곱이란 이름 옆에다가 두 줄로 너는 야곱이라. 야곱을 두 줄로 하면 요건 이스라엘이야. 두 줄을 성경을 읽다가 두 줄을 근 건 나라를 말하고 한 줄을 근 거는 부족을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나만 혼자 몰래 보는 건데 다 가르쳐 주네. 웃으라고 그러는데 웃지도 않아. 너무 심각하게 들어. 잘 들어보면 네, 아멘만 하세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끌어내는 거야. 그리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못 들어가. 12지파가 다 들어가야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다 들어가지. 아니 12지파가 그 가나안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다 지파로 해서 다 이렇게 다 나눠 갔잖아. 그걸 또 너는 너는 요단강 이 편에 있어라. 너는 저 편에 있어라. 뭐 이렇게 다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잖아. 분배해서 다 들어가잖아. 그런데 예루살렘엔 다 들어가 못 들어가. 예루살렘에는 이게 교회의 비밀이 있고 11조의 비밀이 있는 거야.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레 살롬이야. 준비된 평강. 거기서 누가 오신다? 예수가 복음을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고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서 영생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죽음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루살렘. 거기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데 거기가 바로 시작이며 땅끝이다. 어디가? 예루살렘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이 땅끝으로 오는 거야. 내 머리에서 우리 김 목사님 내 머리에서 원을 그면 돌아서 내 머리로 오면 원이라. 끝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각 지파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만. 따라합시다. 교회가 다 부르셨지만 부르신 자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분배를 받고 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는 택함 받은 자만 들어온 거야.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택함 받은 자들의 우월감이 얼마나 높았겠어. 그죠? 그래서 그들이 12지파 중에서 택함 받아서 예루살렘을 들어왔으니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프라이드, 자부심,
긍지, 우월감,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을 책망하면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니를 좀 돌이켜 세우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죽였도다. 그리고 우셨다. 그만큼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이 우월주의에 그것이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 누구도 죽여? 예수도.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레이지파는 4,000년 동안 무슨 일만 하냐? 제사 일만 하냐? 제사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양 잡는, 어린 양 잡는 거. 양을 몇 년 동안 잡아? 4,000년 동안. 따라합시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를 단번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레이지파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이지파가 어떤 지파냐? 이 땅에 오실 어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오실 때 실수 없이 여기에게 속아서 잘못해서 하지 않도록 마귀의 전략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셨다. 레이지파는 4,000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는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는다 이런 말이야. 나는 레이지파에게 의해서 죽는다. 그들이 누가? 서기관, 제사장, 다 레이지파. 그들에 의하여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여러분들의 설교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입술만 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이거 중요한 거라 그런 거야. 내가 이 말은 부흥회에서만 하는 거야. 부흥회 가서 한 번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너무너무 뭐하게 중요하다. 자, 구약에는 구약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닫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마를 준 거야. 엄마. 유일한 어린아이의 갓난아기에게는 엄마가 하나님이야. 절대적인 분이야. 자기 생명줄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누구를 봤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자기들 눈에 나타난 자는 천사야. 천사가 도와주는 거야. 천사가 함께 해주는 거야. 천사가 인도해 주는 거야. 천사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신이 셋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부리시려고 하는 하나님, 천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2절인가? 내가 너희를 뭐라고 불러? 신이라.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되려면, 참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내가 신이라 하였거든. 내 창조주인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신이라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읽어볼까?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맞나? 10장 35절.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냐? 그러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스몰 민족, 스몰 그룹이야. 그들을 이제 택했는데 그 첫 번째 택한 자가 아브라함이야. 복의 근원으로. 그 아브라함을
뽑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너로 인하여 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네 백성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야곱 이후에 이들을 나라가 되게 민족이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 때, 자 오늘 이 정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 때 이제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처음으로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뭐라고 해라? 여호와로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로 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고 하는 증거 중에 증거. 이번엔 예수님이 그것도 확증해 주셨어요. 너희가 모세가 쓴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모세 오경이라고 한 이유가 뭐라? 왜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말한다? 모세가 처음으로 뭘 들었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그대로 들은 대로 쓴 거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여호와를 비로소 처음으로 기록했다. 그가 쓴 책이 모세오경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그 다음 단어에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라는 얘기야? 옳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절대 열리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버지인 줄로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다? 천사라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궤도를 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은 이렇게 여호와 얘기할 때 그냥 여호와여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이스와나 투와라사 부엉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여호와하고는 다르구나. 여호와.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여호와여 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그러니까 꼬마가 오늘은 저 손자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슈케는 그대로 받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넌 예수라고 그래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애들이 부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여호와는 이게 교회 오래 하나님 성경 좀 말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뭐 이렇게 뭔가 폼을 잘 잡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감히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라.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그 이후에도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빌립아 나를 봤으면 누구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야? 내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다가 요한복음에 와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성령이 오시면 또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며 또 세상에서 보존하려고 함이니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이름이 어디 가는 열쇠요? 천국 가는 열쇠요. 구원의 열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란 그 이름이 구원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쭉 설명해 주다가 요한복음에 와서 비로소 예수란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이 아버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성령의 이름도 뭐다?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침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예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이 이름으로 주라.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는 전부, 사도행전에서는 8번 침례 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다시 예수가 누구라고? 참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지금 다 다쳤어, 끊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어. 그게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누구? 이스라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 삼으시고 나서 어느 날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거야. 이 여호와라 하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비로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 삼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너희들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을 건드리는 놈들은 능지처참하리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다 죽이는 거야. 호흡 있는 거 다 죽이는 거야. 생명 있는 거 다 죽이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고 이게 알아. 내 새끼는 남의 새끼가 구별돼 안 돼. 구별되죠? 나는요 버스를 탔는데 두 번을 봐서 두 번. 어떤 걸 봤냐면 아기가 우니까 젊은 아기 엄마가 그 애를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사람들 다 많은 버스야 자리를 양보 안 해. 옛날엔 그랬잖아 버스가 막 복잡했잖아요. 링 걸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그 앞에서 젖을 꺼내놓고 애를 미기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그 두 앞으로 들어놓고 쫙 하고 그걸 빨아먹어. 너무 새끼. 아이 예뻐라. 그 애가 엄마 젖을 빨아먹고 있는데 그 젖통을 내놓고 젖을 빨아먹고 있는데 엄마는 흐뭇해갖고 있더라야. 아니 내가 아가씨 아줌마 젖 좀 한번 볼래요? 그러면 난리 나지. 아무한테나 젖 보여주나. 근데 애가 우니까 그 사람이 많고 그냥 그 자리에서 턱 하고 금방 끓여 금방 물이 줄줄 나오는데 다 봤어? 와. 그런데 또 한 번은요 인천에서요 애기가 우는데 위에서 막 우는데 엄마가 여기서 뒤로 넘겨주는 거야. 애가 엄마 젖을 위에서 잡아서 빨아 쭉쭉. 그리고 엄마는 앞에만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엄마의 젖을 뒤로 거기도 커 뒤로 넘겨줬어. 그걸 내가 봤어. 우와, 이야. 내 생애에 별걸 다 봤어 진짜. 그런데요 그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식, 내 새끼니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야, 안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새끼가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저리 가 그러지. 내 새끼는 내가 아끼고 보호하고. 어떤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사고로 그건 다리가 잘라졌어요. 다리가 잘라졌어. 다리가 없어. 근데 그 엄마가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손을 잡고 의사 선생님 막 울면서 내 다리를 쟤한테 줄 수 있나요? 붙일 수 있나요? 제 다리 없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내 다리를 저기다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막 울면서. 이게 엄마야. 이게 엄마라고. 이게 부모라고. 요새는 패른 부모가 있어서 그렇지 진짜는 그게 부모의 심정이야.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을 이제 멀리서 봐. 자꾸 그 성경 한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오늘날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요, 아까 엄마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일로 와라, 너 내 젖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우는 자기 자식에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이렇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보존해야 누가 오셔. 이들이 잘 돼야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가 오시는 이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을 진멸하는가. 아낌없이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쳐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건드린 나라들은 엄청난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 누구 건드려서? 내 백성 이스라엘 건드려서.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호와가 준 모세에게 준 율법은 누구의 법이야? 이스라엘의 법이야. 우리의 법이야? 이스라엘의 법이야? 그렇지. 우리의 법이야? 이스라엘의 법이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야? 근데 왜 불러? 그런데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 이름을 왜 부르냐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왜 하냐 이거야. 이스라엘 건드리는 자들은 호흡 있는 것마다 다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아주 불질러 능지처참을 해버리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들은 다 진멸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고 그 외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우리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 이방인에게는 여호와 이름이 무서운 이름이야. 공격하는 이름이야.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이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 이름이 아닌데 우리가 왜 부르냐 말이야. 왜 전하냐 말이야. 왜 그 이름으로 사기를 치냐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기친 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도 안 놔도. 여러분 보세요. 이란이 돈이 있어. 이란이 북한하고 핵하고 미사일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어디를 공격하려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어디를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옛날에 6.1 전쟁 때 참패한 그 수치를 이번에 만회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이란이 돈을 대고 북한하고 해서 만들어갖고 기술을 가지고 다 만들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만도 안 넣어. 기술자들을. 누구요? 밥 살 사람 누구요? 밖에서 이스라엘의 핵무기 물리학자를 죽여버려.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있는 곳, 부품이 있는 곳을 다 공격해 없애. 그래도 이란이 만회 못해.
그래서 최근에는 뭐랬냐, 이란이 기술을 대고 돈을 대고 미사일을 만들었어. 거기다 뭘 실으면, 핵을 실으면 어디 쏴? 이스라엘 쏘려고 시리아에다가 뭘 했어? 미사일 기지를 뒀어.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뒀어, 안 뒀어요? 예? 이스라엘이 가만두고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근데 시리아에서 보복해? 이란에서 보복해? 못해? 말해? 못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한 거야. 우리가 시리아를 쳤다. 그리고 그 사진을 다 공개한 거야. 그리고 그걸 칠 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드론을 가지고, 드론. 알아요? 조그만 드론을 가지고, 전파를 가지고, 그 거대한 스텔스 비행기가, 시리아를 치는 것처럼 쫙 가니까, 숨어있던 레이더망에 있던 그 기지들이 거대한 침공이 들어오는 줄 알고 땅속에 있던 레이더 기지가 다 올라오고 미사일 기지가 다 올라오고 발사하는 기지들이 쫙쫙쫙쫙 올라와서 거기를 향해서 쏘려고 그런 걸, 그 다음에 비행기가 전파를 교란시키고 그 드러난 것들을 봐봐 타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 야, 우리가 이렇게 시리아에 있는 모든 방공망,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미사일 생산 공장 모든 걸 다 초토화했습니다. 그 대신 군사기지만 초토화했고 민간인들은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하고 사진, 동영상 다 해서 세계에다 공개한 거야.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할 때 조사해 보니까 거기 어떤 기술자가 있었더라? 북한 기술자가 6명이나 나왔다. 그 사람이 누구야? 물리학자들이고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5월 4일, 5월 7일 날인가 북한에서 막 쐈잖아. 수백 발을 쏜 거야. 근데 우리는 2발 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쐈는지, 우리나라 처음에 미사일 쐈다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쐈으니까 뭐야? 몰라. 뭐지? 발사체. 그래서 우리는 또 저 문재양이가 저 북한 또 유엔 제재 막으려고 저 미사일 발사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직도 분석하고, 얼마 전에 나온 거야. 얼마 전에 이제 비로소 이제 그게 뭐다? 미사일과 방사포 막이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게 탄두 미사일은 나도 문재인이처럼 말하네. 탄두 미사일. 탄도 미사일은 이렇게 가는 게 탄도야. 이렇게 가는 게 탄도야. 근데 이 미사일은 막 낮게 직선으로 막 간 거야. 5월 4일 날, 5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와서 아주 핵만 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곳 5곳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말해 안 해 지금 북한이. 그 미사일이 뭐냐면 뜨지 못하는 아무 데나 막 쏜 거야. 자기네들이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뭐냐, 자위권 차원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라고 나왔어. 자위권. 여러분, 자위권이 뭐야? 공격에 대하여 발사한 거다.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소식이야.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를 치려고 하는 나라는 가만도 안 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치는 거야.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놀라운 거 있잖아요. 미사일 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나하고 대화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죠? 그게 무슨 얘기야? 누가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공격했는데 거점 타격 정확하게 5군데가 그 부품 만드는 공장들이 다 진멸됐고, 그리고 놀래가지고 막 뭐가 왔는데 그 전파 교란으로 어딘지 모르고 뭐가 쏘고 있고 폭파시키고 있으니까 그냥 막 쏜 게 이제 그게 5월 4일, 5월 9일,
7일인가 그때 막 여기저기 막 그 미사일이 막 북한 아무데나 막 떨어져가지고 북한 전 지역이 난리가 났죠. 이거 처음 듣죠. 그러니까 미사일 트럼프가 이제 정신 차렸냐? 회담해야지. 회담인데 무슨 딜이야? 스몰 딜이야? 빅 딜이야? 빅 딜이야, 빅 딜. 여러분, 걔네들 얼마 전에 미사일 막 쏘고 난 다음에 북한은 다 빅 딜만 하면 그 자원도 많고 경제도 도와줄 수 있는데 막 그래서 무서워서 숨어서 한 달 동안 못 나온 거야. 원래는 코피 작전을 하려고 아니 이스라엘이 요격까지 하려고 죽이려고까지 다 했는데 김정은이는 벙커에 들어가 숨어 있고 그래서 미사일 핵을 치면 북한이 난리가 나니까 부품만 공장만 탁 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개가 짖는 것은 아니 짖는 개는 문다 안 문다. 무는 개는 짖는다 안 짖는다. 그러니까 북한은 짖는 개요, 무는 개야. 치니까 잭소리 못하고 지금 꼬랑지 탁 내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야. 누가 한 거야? 이스라엘이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를 치우다가 북한 기술자, 핵 물리학자 기술자 6명이 딱 나오고 그게 어디서 오는 거야? 북한에서 기술이 오죠. 북한에서 일하는 돈 되지, 기술 되지, 기술자 오지, 그리고 미사일 만들지, 핵탄두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왔냐? 항공모함을 타고 비행기 북한 이스라엘 와서 우리나라 여기 저 모든 북한의 미국의 전력 자산이 쫙 대게 거기서 발진한 거예요. 새벽에 다 쳤어. 미국이 쳤으면 완전 초토하지. 근데 이스라엘은 탁 이렇게 했다. 뭐요? 따라합시다. 까불면 다음에 뒤져.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기자회견 할 거야. 북한의 그 핵무기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 또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곳 이런 걸 다 세계 최고의 정보가 어느 나라야? 이스라엘이야. 그 다음에 일본이야.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그대로 딱 정확하게 첫 번째 5월 4일 날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빠진 거 나머지 두 번째 타격한 거예요. 그냥 미사일을 2발 쏜 게 아니고 뭐라고 여러분 가만히 들으면요. 미사일을 쐈고 방사체를 쐈다. 근데 그 미사일은 탄도가 아니라 요격거리가 낮아서 그러니까 그냥 뭐가 와서 막 공격하니까 그냥 막 꺼내서 쏜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북한 자기네 지역에 막 그냥 불바다를 막 일은 거잖아. 야 이게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 이스라엘은 여기까지도 오는 거야. 야, 자기네 나라에 피해를 주는 나라는 죽이는 거야. 그건 아주 파괴시키는 거야. 목숨 걸고 와서 하는 거야. 근데 미국 보고는 항공모함만 대달라. 항공모함에다 다 싣고 와서 이스라엘 비행기가 온 거야. 드론 갖다가 교란시키고 그리고 와서 친 거예요. 그리고 유유히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좀 있으면 기자회견 나올 거예요. 만약에 기자회견 안 하더라도요. 항복하면 회담하자라고 나오면 그 다음엔 빅딜이야. 우리 다 포기할 테니까 살달라. 왜? 다음에 뭐야? 죽으니까. 한 달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죽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적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서 이기는 거야. 이런 민족관을 갖고 있어. 우리도 그런 민족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똥별들만 가득 차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뭐 따라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건드리면 박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우린 부르면 안 돼. 못 불러. 우린 부르면 안 돼.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역사 속에서 지워버려. 무섭게. 근데 뭐라고? 그런데 그 택한 민족을 통하여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오시려고. 근데 예수가 오시려고 할 때도 배후에서 누가? 마귀가 이걸 끊었어. 이걸 끊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끊어줄 때마다 몇 명의 여자가 나와? 5명의 여자가 나와서 이 고리들을 이어가는 거야. 첫 번째 여자가 누구죠? 첫 번째 여자가 다말 아니야? 다말. 두 번째 여자가 라합. 세 번째가 룻. 네 번째가 바세바. 다섯 번째가 마리아. 여러분, 이 다섯 명의 마귀가 예수님 오시는 이 길을 이걸 끊으려고 그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자 그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쌍둥이가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 천막 속으로 들어가서 이년아 확 잡아봐. 너 오늘 살고 죽는 게 너 오늘 이 천막 안에서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거야. 가인년아.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져 쌍태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다말 며느리 시아버님 뱃속에 애가 시아버님이 아버님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난번에 공부했죠. 기준이 3개가 있다고. 하나는 창조 역사,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는 종교 역사.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수치스러워, 안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이야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렇죠.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런 여자들, 기생은 누구요? 창녀야. 옛날에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생은 창녀야. 창녀의 족보를 갖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도 역사가 말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를 지워, 안 지워? 지우잖아. 이런 역사는 지우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마지막 후대가 그것을 역사 속에서 평가하는 거야. 역사를 건국을 지워. 또 뭐지? 또 김원봉? 아니, 북한에 현충일날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30만 명? 미군이 5만 5천 명? 여러분, 세계 나라에 16개 나라가 와서 희생하고 피 흘리고 그런 그 현충일에 거기서 북한의 그 군인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을 죽였던 그 원흉, 북한의 뭐죠? 국가 재건의 7번째 서열에 있는 김원봉이라는 그자가 우리나라 국군의 뭐라고? 창시자라고. 와, 나는요, 내가 그냥 안 쓰러진 게 감사해요. 내가 예수여를 10번 불렀어. 와,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야. 이제 내가 누구다라는 정체를 밝힌 거야.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잘 정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제는 여호와 이름 우리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지 않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한 것은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누구라고? 참 하나님이 오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도 4장 거기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어디 있어요? 20? 이거 있구나. 22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예수가 어디서 남이라? 유대인에게. 구원이란 말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절대자는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거야. 그분이 오셨다는 거야.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자야. 구원자. 하나님, 참 하나님이야. 그분이 오셨다. 유대인을 통로로 밟고 오셨다.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예수가 오시는 길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건드리면 다 진멸했어. 다 쳤어. 다 때려부셨어. 다 역사 속에 사라지게 했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야. 그분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참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참 하나님은 여기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호와가 지켜주는 거야. 잘 들으면. 그런데 여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있어 없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신약은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은 오셔서 행하셨다.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만히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구약은 천사들이 물을 갈라 길을 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을 가려 시원하게 하고 따뜻한 구름을 보내 따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천사가 다 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내 백성 건드리면 내 새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참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진짜 역사 속에 오셔서 그분은 하셨다. 희생하셨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가 죽노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노라. 이렇게 그분이 오셔서 다 행하셨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냐? 믿으라. 따라합시다. 믿으라. 따라합시다. 살라. 그러니까 구약은 가만히 택함 받은 그 자체로 천사가 내 새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호해 줬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신약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야. 그분은 오셔서 따라합시다.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마귀를 심판하시고 결박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누구야? 천국이요 문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하냐? 천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옳지. 침노해라. 살려고 하는 자는 침노해라. 살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땅 자갈밭에서 보화가 있으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뭘 팔아서라도 자기의 옥토를 팔아서라도 자갈밭상 따라합시다. 자갈밭 속에 보배를 본 자는 옥토를 팔아서 자갈밭 산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저 바보 같은 놈 옥토를 팔아갖고 자갈밭 사? 근데 이 사람은 자갈밭 속에 뭘 봤어? 옳지. 그런 얘기가 신약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자갈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본 자처럼
어부가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밤이 하나도 없다가 마지막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은 것처럼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상인처럼 천국은, 예수는, 복은 가만히 있는 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쟁취하라는 거야. 침략해서 쟁취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얻어내라는 거야. 이제 우리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같아 달라요? 달라요. 이제 다른 걸 아셔야 되는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여기 가면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참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사모하고 가서 마침내 그래서 옷을 잡아 당긴 자, 지붕을 뜯은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붕을 뜯는 자, 또 나무에 올라가서 막 가지를 흔든 자 누구야? 삭개오. 물덩이 옥합을 깬 자, 막 이렇게. 여러분 신약에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야.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지붕을 뚫어 소리 질러 바디메어 소리 질러 야 시끄러워 더 큰 소리 너 왜 그래? 예수님이 의로하라. 내가 네게 뭐 되지기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싶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 보고 싶다고? 참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가 왔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이게 바디메오의 이야기야. 저는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정강훈 목사가 시국 선언을 발표했어요. 그거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도 비판하는 사람, 또 언론이나 이런 데가 다 좌파로 넘어갔으니까 비판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핍박이, 시국 선언을 발표하니까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탄압을 받으면서 다시 성명서를 냅니다. 그래서 탄압받은 선언문을 또 냈어. 그냥 한기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국 선언을 냈더니 탄압이 왔어요. 그래서 탄압을 받은 자의 시국 선언을 또 한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럽 전 지역을 전쟁으로 이끌어갈 때 보네포 목사님처럼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고 세계 역사를 불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는데 목사인 내가 축복할 것이냐. 나는 그 미친 자를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 보네포의 심정으로 내가 문재인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좌파, 용공,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사회로 이 나라가 순식간에 변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보네포의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단식 릴레이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32년 전이 생각났어요. 32년 전 제가 생각났어요. 그게 1987년에 제가 전두환이 그
그 독재 그 시절에 제가 인권운동 목사였어요. 그때 민주화 운동 하다가 3번, 4번 목이 그 형사들 그 체포죠. 거기서 잡아서 목을 비틀면서 제가 이게 틀어지면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춘천 한림대 병원에 저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했죠. 기도는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땐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신경을 다쳐서 뼈가 이렇게 위골겠다는 거예요. 그 유단자들이 이렇게 목을 비틀어갖고. 그래서 목을 하니까 손발이 저린 거예요. 자꾸 저려. 이게 저리니까 가끔 마비 증세가 오고 그래서 6개월 넘도록 이제 병원에 있고 쇳덩어리 25kg 내지 30kg를 달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성직자 폭행 규탄대 막 이러고 절을 걸고 막 전국이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6.29 선언 노태우 씨가 하고 나서 제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안 갔어요. 근데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한 2년 이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 민주화도 됐대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냐고 딱 끝났는데, 얼마 전에 김대중 때인가 민주화 운동 보상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신청하면 수억을 주는 거야, 수억. 그래서 아마 120억인가 130억인가가 몇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제가 잠시 생각했어요. 나는 장애 판정도 받았고, 그리고 법정 투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신문에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증거도 막 진단서도 뭐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가 뭐 이렇게 이만큼 쌓였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럴 때 제가 할 거냐 하고 싶었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하면 돈 나오면 몇 억 주는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안 했어요. 그때 체류탄가스 안 마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 저는 목사로서 아스팔트에 앉아갖고 막 항의 농성하고 데모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 당시 역사 속에서 내가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내가 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나라에다가 그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그런다 그러면 또 난 할 수 있어. 난 대한민국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국가배상을 해서 보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사찰 미행 사건이라는 거 아세요? 윤희병이라고 하는 보안사 그 군인이 그 사찰한 사람들 명단을 2,000몇 명의 명단을 가지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했는데 거기 내가 4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인권위원회 목사로, 그 당시 김지길 목사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목사 4번째에 있어서, 그래갖고 그 당시 끝나고 이제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4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국가 배상을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하실래요? 그래서 그때 못 모르고 네 하세요. 그랬더니 4만 원 받고 했는데 7년 후에 그게 700만 원이 돼서 왔어요. 국가에서 돈이 그 세금에서 온 거잖아. 그걸 이걸 내가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740만 원인가 왔는데 건축원금만 이게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런 법이 나온 거야. 민주화운동 보상법. 나는 진단서도 있고 국가를 상대로 재판한 것도 있고 장애 판정도 받았고 다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안 했어요. 나는 그 당시 누구라도 이 민주화운동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돼서 교회는 무슨 얘기하지 말아라.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못 가면 교회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이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있으면서 그 회교권 사람들 다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낙태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미국의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웠더니 나라가 어떻게 됐다? 망한다. 그래서 First America, 다시 미국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후보자들을 부른 거예요. 미국은 침례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침례교회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불러서 너는 왜 성경책을 들고 유세하냐? 네 정책을 말하라. 그래서 정책을 말할 때 이 트럼프가 성경 위에 아메리카를 다시 새롭게 하는 First America,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 Great America, 이렇게 아메리카 되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에 지원 유세를 한가 교회 지도자들 중에 유명한 존경받는 분들이 나와서 이번엔 지도자를 트럼프로 세워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그 사람이 지금 된 지 몇 년 됐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지 몇 년 됐냐고.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미국이 최고의 경제, 최고의 국가, 최고의 회복을 누리면서 세계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 화웨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으로 정보를 다 빼가는 무슨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장치가 핸드폰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정보 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도 걸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 앞에 공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대만에 가서 유일하게 자유 대만, 자유 차이나 이렇게 선언했어. 이제는 중국이 하나가 아니라 뭐야? 둘이야. 닉슨 때 핑퐁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했던 걸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대만을 나라로 인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우리도 자유로 가겠다. 그래서 홍콩이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모여서 지금 자기도 나라를 갖겠다고 홍콩이 지금 자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야? 지도자 하나, 세계의 지도자 하나가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나라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2년 만에 침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려면요 30년 40년 돼도 힘들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용공, 좌경, 사회주의, 그리고 지금 주사파가 청와대 안을 점령해 갖고 법 쪽을 잡았죠. 다 이래서 지금요, 난 정광훈 목사가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제 그때가 왔나 보다. 다시 내가 목뼈가 부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또 이 나라 교회를 교회되게,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나라되게. 여러분,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해가지고 앞으로 2,000억 조의 엄청난 우리나라에 들어올 자본이 끊어졌잖아요. 이게 앞으로 1년만 더 지나면 원전에 대한 모든 기술, 대학교로 가려고 하는 그 기술 학생들 모집도 다 끊어지는데, 앞으로 그건 유지하고 또 보완하는 기술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해외에다가 수주하고 팔구단 그런 일에 대하여 계속 재생산돼야 될 자원이 끊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에는 태양광이 있어요. 내가 30년 전에 미국 부흥회 갔을 때 보니까 미국은 태양광을 어디다 하냐면 사막에다가, 쓸모없는 땅에다가 태양광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 깎아서 태양광 만들죠. 어디 고속도로, 이제는 호수에도 태양광인데, 그 태양을 잘 받게 하려고 쓰는 액 있잖아요. 그게 땅에 떨어지면 영구히 그 땅은 죽은 땅이 돼버리는 거야. 물에 떨어지면 그 물은 영원히 죽는 물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바다에다가 태양광 설치하죠. 호수마다 태양광 설치했죠.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주변에 태양광이죠. 나무를 깎아서 태양광이죠. 근데 그 태양광이 전력을 가정에 보내주는 전력으로 그건 괜찮은데, 공장에 산업용으로 쓰려면 그걸 그걸 다시 모아서 만약에 교류를 다시 직류로 만들어주는 그 집화장을 만드는 비용이, 이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 전기값이 올라. 전기값 올라가면 생산성 떨어지잖아. 자연은 자연대로. 그리고 지금 뭐요? 여러분 52시간? 저녁이 있는 사람 그래갖고 시간을 정해놨어. 나라에서 시간을 그 시간만 일어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경제가 경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다가 자유를 줘야지. 돈은 또 얼마 줘라. 서울도 얼마 주고 저 완도 섬에 거기도 똑같은 돈 주라는. 여러분 이게 지역과 여기는 경제 활동이 많은 데는 오히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을 거고 내 말을 안 해. 여러분 지금 내가 군대 있을 때 2사, 12사, 21사가 내가 담당하던 사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2사, 12사, 21사를 다 해체시키고 있어. 전방부대를. 철책선, 해변가에 있는 철책선 다 부셨죠. 일본 제거 지뢰 다 폭파했죠. 그 다음에 철책선에 그게? 참호? GOP 다 파괴시켰죠. 헬리콥터, 비행기도 못 떠. 우리나라 총기 사고로 총상 입은 군인이 헬리콥터 타고 나와야 되는데 헬리콥터 떠도 되냐 뭐 물어보다가 죽었어. 그 골든 타임을 놓쳐서 죽었다고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로 나라가 가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본받아.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에 조금만 피해만 줘도 그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자들을 목숨을 걸고 응징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잖아.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2번 갔어요. 이번에 가면 이제 3번째 가는데, 그때 가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만 뭐가 안 나와. 기름이 안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세계 매장량 2위가 이스라엘이야. 천연가스 2위야. 산유국 2위야. 2위. 중동에서 이제 앞으로 엄청난 에너지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바다에서, 모래에서. 성경 그대로, 우리 성경 구절 지난번 다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러시아 유전에서 있던 그 기술자가 와서 우리나라에는 왜 없냐. 근데 성경 읽다가 바다에 거기서 모래 가운데서 그걸 읽고 거기서 다 세계 엄청난 유전 천연가스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시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사회주의 나라로 갑니다. 왜? 주사파가 지금 다 잡았어. 언론을 다 잡았어. 언론 방송 다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뭘 봐? 유튜브 보잖아. 이제는 들을 귀가 막혔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폭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근데 말해요 못해요? 북한이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이놈아 이제 알았냐? 빨리 회담하고 항복하고 빅딜 해야지. 트럼프가 아직도 너 기회 있어 내 친구야. 이제 니네 경제 살려줄 테니까 와야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있잖아. 저 사람 미쳤나?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 친구라 그러고 아직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놀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국 항공모함을 타고 와서 새벽 2시, 하나는 4시에 딱 집중 타격했다는 것을. 그런데 핵이 있는 데를 친 게 아니라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버렸어. 이제 뭐만 갖고 있어? 핵만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뭘 만들어낼 자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말씀도 계속 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교회가 세금 문제도요 다 이렇게 작업한 거야. 교회 탄압하려. 그래서 김대중 때부터 다 조사하고 노무현 때 완전히 갖춰놨다가 문재인 때 지금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교회 비리, 방송을 통해서 큰 비리 수첩 이런 데서 교회가 막 이런 그런 점점 막 이상한 나쁜 부분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역사 속에서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건축했죠. 교육을 앞장섰죠. 그 다음에 모든 문화를 주도했죠. 복지, 모든 걸 다 했어.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부각 안 하고 참. 나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조양호 나쁜 놈이라고 막 하는 방송을 봤어요. 저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여러분, 국민연금 가지고 대한민국 뺏었잖아. 그래서 화병으로 죽었잖아. 그런데도 거기에 죄송합니다 울고 이러는 장면 나오는 거야. 다음은 삼성, 그 다음에 LG야. 다 떠납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터전으로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 우리나라 지금 민노총하고 전교조가 이게 완전히 법으로다가 그들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침몰합니다. 또 하나, 문재인이 찍은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도자 하나를 잘못 뽑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 하나가 잠깐 몇 년 사이에 나라를 어떻게 침몰. 여러분, 외교가 다 끊어졌어요. 왕따 당하고. 안타까워요. 제가 안타까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막. 내가 옛날에 목뼈 부러져가 전신마비로 병원에 6개월 동안 쇳덩어리 매달고 누워있을 때, 그때 내가 그래도 울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주사파. 그리고 아니 현충일날 북한에 훈장 받은 놈을 훈장 주려고, 남한에서 북한에서도 훈장 받은 놈을 남한에서도 훈장 주려고 김원봉이라는 자를 드러내면서 국군의 창시자가 그리. 내가 그냥 올라가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었어. 미친놈이지 이게. 그래도 내가 안 해도 막 난리를 쳐주니까 내가 났을 땐 또 났었겠지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이게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이 뭐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라가 지금 정치권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못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 4월 달에는 잘 뽑아야 돼.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해줘야 돼. 근데 정광훈 목사가 뭐라 했어요? 하야하고 내년 총선 때 대선도 뽑자. 맞는 말이에요. 지금 빨리 내려오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침몰합니다. 이승만을 부정하잖아. 여러분, 이승만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장로였어요. 신앙인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 기초 안에서 국가를 세운 사람이에요. 박정희 잘못하고 있어도 그가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박정희 초기에는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 나라가, 그 운동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가나안 키프츠 운동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마침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김용기 장로가 그 이스라엘의 키프츠 농업을 한국에 도용한, 이거 내게 파시오, 날 주시오, 내가 이거 국가 운동으로 만들겠다. 그게 무슨 운동이야? 새마을 운동이야.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1차, 2차, 3차, 5차까지 가면서 이 나라가 됐잖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목뼈 부러져 가면서, 그리고 내가 전신마비가 돼서 6개월을 병원에 있으면서도 나라와 민족, 이 나라, 교회,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왜?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안타까웠어. 자, 오늘 이 시간 주먹을 꽉 잡으세요.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리라. 성경을 알고 예수. 다 같이 이 시간 예수여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